왕사성 근처 대나무 숲 정사에 이른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은 듯 수군거리는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때 왕실의 자랑이었던 늙은 코끼리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그 거대한 몸집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깊게 굽은 등, 미세하게 떨리는 다리, 한때 햇빛에 빛나던 상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늙고 쓸모없어진 코끼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코끼리는 이제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고 짐도 나를 수 없으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늙은 코끼리는 비록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과거의 힘을 그리워하는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깊은 수용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저 코끼리가 바로 늙음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늙음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깊은 평화의 근원이다.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코끼리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동물들은 인간처럼 늙음을 생각하지 않기에 오히려 자유롭다. 인간은 늙음을 나의 문제로 만들고 나는 늙었다,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늙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다. 세속의 번뇌. 며칠 뒤 70이 넘은 한 지역의 유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가였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떨리는 손과 침침한 눈, 잘 안 들리는 귀 때문에 업무 실수가 잦아지자 그는 한없이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요한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다가 손이 떨려 잉크를 쏟았고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상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디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능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계산도 틀리고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제는 손자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디가여, 당신의 몸은 낡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손은 떨릴지 몰라도 당신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과 위기를 판단하는 지혜를 쌓지 않았습니까? 눈은 침침해졌을지 몰라도 당신은 삶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늙음이란 몸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지혜가 농익어가는 과정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이로운 일을 했는지, 침침한 눈으로 진실을 보려 얼마나 애썼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름은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라 험난한 시간을 견뎌낸 삶의 훈장입니다. 디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젊은이들처럼 빨리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야 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디가요, 빠름과 느림은 가치의 척도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리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당신이 천천히 걷는 것이 손자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며, 당신이 천천히 말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당신의 느림이 세상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잦은 병치레의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순간을 예로 드셨습니다. 디가요, 나도 최근에 심한 복통으로 며칠을 누워 지낸 적이 있습니다. 몸은 아플지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느꼈지만 나는 그 통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통증도 의식 속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병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은 무너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이 몸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아프고 약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은 삶의 지혜. 그해 여름 부처님께서는 80세가 넘은 한 시골 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부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밭 한쪽에서 쉬고 계신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허리가 깊게 굽고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듯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인사를 건네시자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부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스님, 이 먼 곳까지 오셨군요. 잠시 앉아 쉬어가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앉아있던 돗자리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많으신 것 같은데도 얼굴에 근심이 없으시니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았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예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웃과 비교하며 질투도 했고 없는 것에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술의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밭에서 자라는 채소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으니 삶의 가장 소중한 본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물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실 텐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물론 아프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이 몸이 살아서 일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몸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그러면 통증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스님, 아프다 보니 오히려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할머니야말로 늙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분이다. 나이듦이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무겁고 불필요한 집착들을 모두 덜어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삶의 가장 순수한 기쁨을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스님, 젊었을 때는 멀리 있는 것들만 보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손자의 따뜻한 손,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 밥 짓는 고소한 냄새,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더군요. 늙은 수행자의 번뇌. 그날 저녁 60대 중반의 한 승려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한다였고 30년 넘게 정진해온 독실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으로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정진해도 끄떡없던 몸이 이제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이 늙고 병든 몸으로는 더 이상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순한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몸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좌선을 하려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 집중할 수 없고, 탁발을 나가려 해도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깨달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늙고 병든 몸으로 어찌 해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자상하게 조언하셨습니다. 순한다여, 그대는 몸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구나. 무릎이 아픈 것과 나의 수행 전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몸은 흙과 물이 인연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현상일 뿐이다. 마치 강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몸의 변화를 허용해야 한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완벽한 몸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일 뿐, 젊음이란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하며 그것을 영원히 가지려 집착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니라.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순한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느끼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순한다여, 통증과 고통은 다르다. 통증은 몸의 신호일 뿐이지만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릎이 아플 때, 무릎이 아프구나라고 단순히 알아차리면 된다. 그런데 그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늙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을 덧붙인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다. 몸의 쇠퇴를 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몸소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대하여라. 몸이 아플지라도 그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이다. 사실 통증이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부처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나 역시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어 고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의 늙음과 병듦을 통해 나는 무상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몸은 나가 아니며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중도의 지혜. 그날 저녁 수행승들이 모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몸을 돌보지 말아야 합니까? 늙음과 병듦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몸은 법을 배우는 소중한 도구이니 잘 보살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치료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다만 악기를 소중히 다루되 그 악기가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병이 오면 치료하고, 아프면 쉬고, 약을 먹으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무상의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않으면서 정성껏 돌보는 것, 이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늙음을 피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는 집착이 아니다. 문제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려는 마음, 늙음과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늙은 몸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또 다른 수행승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늙고 병든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늙고 병든 이를 볼 때 동정심이나 연민을 넘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것이 바로 내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보십시오.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우면서도 우월감을 갖지 말고 자신도 언젠가 같은 길을 갈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최후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4가지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변에 모인 승려들과 제가 신도들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몸은 영원한 나가 아님을 인정하라. 이 몸은 지수와 풍의 4대 요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소멸할 것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힘도 모두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소유물이 아닌 임시 거처일 뿐인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병과 늙음을 원망하지 말고 스승으로 대하라. 병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늙음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본질에 집중할 기회를 줍니다. 셋째, 몸을 소중히 다루되 집착하지 마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몸을 혹사하는 것도, 몸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나의 늙음을 수용할 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 진정한 자비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늙음과 병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생명체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으며 진정한 건강은 육체에 있지 않고 맑은 정신에 있습니다. 80세의 몸으로도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20세의 몸으로도 번뇌에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도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깨달음이자 최상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십시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정사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늙음과 병듦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지혜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평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은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정사에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가 상인이 갑자기 쓰러져 이제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D가는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D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몸이 저를 70년 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D가요,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평화롭게 만들었습니까? 세존이시여,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일들, 침침한 눈으로 본 것들, 느린 걸음으로 간 길들 모두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D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나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느냐에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D가요, 당신은 진정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이 몸이라는 악기는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D가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D가의 가족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D가는 이미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집착 없이 평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를 붙잡지 말고 편안히 보내주십시오. 사흘 후 D가는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평화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병자의 분노. 그 무렵 한 젊은 남자가 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다였고 겨우 25세였지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의원들은 곧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다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젊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친구들은 모두 건강하게 뛰어다니는데 저만 이렇게 병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무슨 공평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찬다요, 당신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다리를 낫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합니까? 찬다요, 억울함은 일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옵니다. 당신은 나는 젊으니까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병은 늙은이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빌려 쓰는 것입니다. 찬다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다요, 당신은 평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살아있고 완전합니다. 내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 그 순간을 살면 됩니다. 미래의 고통을 오늘 짊어지지 마십시오. 찬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상인이 되어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찬다요. 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리로 여행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여행하십시오. 몸으로 일할 수 없다면 지혜로 일하십시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간병인의 지침. 며칠 후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한 중년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만아였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만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오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고 밤마다 배회하시며 때로는 저에게 화를 내십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나빠지십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만아여,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변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제 어머니가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주시길 바랐습니다. 수만아여,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들이 바로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만아여, 당신 자신도 돌보십시오. 간병인이 쓰러지면 누가 환자를 돌보겠습니까? 쉬어야 할 때 쉬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병을 당신의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수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죽음 이후의 가르침. 디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그의 아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는 평화롭게 가셨지만 저는 여전히 슬픕니다. 이 슬픔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슬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슬픔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나는 영원히 슬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슬픔이 지나갈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슬픔과 싸우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 빨리 변화합니다. 슬픔을 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십시오. 당신이 슬픈 것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남긴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생사를 넘어서. 그해 가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늙었습니다. 이 몸은 오래된 수레처럼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늙음, 병듦,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이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나입니까?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젊은 수행승 하나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가 아니지만 바다와 다르지도 않은 것처럼 이것을 깨달으면 늙음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는 나, 죽는 나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연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사를 넘어서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이미 생사를 넘어선 것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가 지고 정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늙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늙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늙음이 선물한 가장 깊은 지혜였습니다.